예, 조나단 에드워즈 영성과 한국 또는 이민교의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언적인 어떤 그런 소리를 같이 한번 듣고 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네,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을 창립케 해주시고 참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동역자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드워즈의 영성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울 것인가 함께 논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발제, 네 분 발제하신 분들하고 우리 신목사님의 그 특강을 통해서 에드워즈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을 10명으로 우리가 간추린다면은 이렇게 보통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아다나시우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어콰이너스, 루터 캘빈, 우리가 쭈윙글리도 넣습니다. 쭈윙글리 넣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즈, 그 다음에 이제 발트 있고요. 그 다음에 C.S. 루이스, 그 다음에 아까 중세에서 안셈이 하나 빠졌는데 그렇게 10명을 뽑습니다. 그 10명 중에 만약에 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루터와 칼빈과 에드워즈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도 대단히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루터와 켈빈과 에드워즈야말로 우리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 역사상 세 사람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드워즈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교회 역사상 최고로 탁월한 신학자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요긴한 그런 공부의 시간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그럼 우리 에드워즈의 영성과 한국교회 혹은 이민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할 때 오늘날 그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위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뭐 피부로 못 느끼더라도 그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위기에 있다고 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위기에 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신학에서 이탈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나 종교개혁의 유산 중에서 우리 5가지 솔라와 또 만인 제사장, 그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만인 제사장. 이 5가지의 오직과 만인 제사장의 진리로부터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이탈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을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반해서 오늘날은 뭐 오직 교회 성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도둑질을 해서라도 교회의 숫자를 키우면 된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나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이데올로기, 그죠? 교회 지도자의 이데올로기나 교회 지도자의 어떤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런 그 종교 개혁적인 신학에서 이탈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도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과 더불어 영성에 있어서도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영성의 최고의 문제점은 실천적 영성이 약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립 서비스, 입술로는 다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는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많이 있는데 또 입술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졌다. 이거는 뭐 그 한국 교회, 우리 조국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민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 말씀은 잘 듣는데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식은 풍성한 것 같은데 그 지식에 대한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먹사라고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깍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구두쇠에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입만 동동 물가에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지적이 나왔냐? 그것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생하자 하면서 전혀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자라고 하면서 비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성한 우리 그 A.W. 토저 목사님의 얘기대로 무성한 language game, 무성한 언어의 게임은 있는데 language play는 있는데 즉 언어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함께 플레이를 하고 게임을 하는 거는 있는데 그 랭귀지에 따라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다. 그것이 지금 위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백그라운드로 봤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적인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신학에 정말 철저하게 충실한 사람이었다. 정말 그 에드워즈의 저작들을 우리 자세히 읽어보면 그에게서 그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루터와 켈빈,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그 청교도들, 오웬과, 그죠? 퍼킨스와, 뭐, 유명한 그죠? 그 청교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교도들과 종교 개혁자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뭐 어거스틴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로부터 그 초대교회 성경적이고 또 종교 개혁적인 그 신학에 대해서 철저히 에드워즈는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바로 에드워즈의 강점이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에드워즈의 우리가 결심문, 일기, 자서전,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키엘케고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선 단독자로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진리,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교회 역사상 어떤 의미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웠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실천 자체가 그의 삶의 최고의 어떤 의미에서 목적이었다고 할 정도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실제적인 개인적인 삶에서 자기와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기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기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또 자기와 다른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믿었던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선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학적인 교훈을 주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그 신앙 감정론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 감정론은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 감사드리는 것은 부족한 사람이 예일 에디션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워낙 좀 어려운 그리고 장문의 글이었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장장로님하고 장권사님 두 분 앉아 계신데 사실은 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흥과 기역사와 함께 우리 번역을 지원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십니다.